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기도에 대한 어떤 도전, 팁,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시간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벌써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빛과 어둠, 심판과 상급, 생명과 사망, 순종과 불순종 딱 두 개로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겠다를 자기의 삶 속에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생명의 길을 가면 좋은 인생의 길로 가지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약간의 도전도 있고 감동도 있었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면 이 많은 말씀들이 자신에게는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오늘의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은 며칠 한 해를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서는 예언서에 속합니다.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가 있고 후기 예언서가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나머지 소선지서가 후기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기이한 것은 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그 사람을 쓰는 어떤 과정들을 잘 보면 어느 시대에 사용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그 시대와 사역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아주 기이한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죄악 때문에 지금은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포로의 삶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의미로 메시지가 주어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백성들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태어날 때 그 이름을 받을 때 그 일을 알지 못했지만 살아가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섭리를 볼 수가 있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의 의미처럼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세계를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스겔서의 배경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이집트까지 나아가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유프라테스 강 주변까지 점령한 때입니다. 즉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 바벨론이 어떻게 이렇게 강성해지고 유다를 점령했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my servant라고 얘기하죠.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 나라가 흥망성쇠, 강하고 약해짐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을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느부갓네살 아버지 1세가 아니고 2세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다니엘서 3장서부터 5장까지 나오는 왕이고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했던 자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불 속에 던져지는 그 이야기에 일을 만들었던 바로 그 느부갓네살 2세요. 자기가 온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교만해져서 왕궁을 거닐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지 아니하였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총명을 거두어 가니까 그로부터 7대를 지날 때까지 짐승과 같이 이슬을 먹고 풀을 먹고 머리는 독수리 새 깃털같이 되어지는 그런 들짐승 같은 삶을 지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7대를 지난 다음에 총명을 다시 돌려주니까 그가 다시금 자기의 지혜를 되찾아서 왕권을 회복하고 평생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두려워할 줄 알며 살아갔던 바로 그 왕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대가로 그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에 끌려가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의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남의 나라에 팔아 종살이 시키느냐, 다음과 같은 의도 때문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냐?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는 것 대신 이 우상을 섬기는 게 그렇게 좋더냐? 그러면 한번 세상의 왕들을 섬겨봐라.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리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에 가서 고생하며 삽니다. 자기가 지난날 조국에서 따뜻하게 하나님 섬겼던 그 시절이 얼마나 좋았던 시절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 이 일상이 큰 축복입니다. 건강 주셔서 새벽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각종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교회를 떠나 밖으로 나가봐야 교회의 평안함과 따스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주셨는가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대학생들 꿈, 여기서 특히 미국에서 자라는 고등학생들의 꿈은요, 대학을 멀리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집 떠나봐야 고생이지,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떠나고 싶어 하는 거죠. 저희 집도 여름에는 에어컨디셔닝이, 집이 그게 1953년 집이거든요. 에어컨디셔닝이 망가지더니 지난 주간 굉장히 추웠잖아요. 히터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부품을 오더하는데 일주일이 걸려서 고쳤는데 그 일주일 동안 이제 히터가 없이 사는 거예요. 미국에서 겨울에 갑자기 추운 집에서 살아보니까 느낌이 어떤가 하면 그동안에 히터가 잘 들어오는 게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금요일날 히터가 들어왔는데 저희 집은 보통 67도, 68도 맞춰놓고 사는데 그날은 71도에다가 맞춰놓고 누렸습니다. 이 히터가 안 들어오는데 새벽 기도 가려고 아침에 일어난 그 느낌을 혹시 아는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샤워하러 가는 게 싫은지. 아침에 추운 느낌 있죠. 집을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있는 게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줄 모르고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예전에 우리 교회 속에 자녀가 아픈 분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아빠가 앉아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도 감사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인 것이 감사인 줄 잘 모르고 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그 좋은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좋은 것인지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살아가던 백성들을 파신 거예요.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파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너희가 죄악으로 인해서 나를 섬기던 자리 떠나서 고통받고 있지만 때가 차면, 죄악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 나의 성전으로 불러 모으는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회복을 어떻게 시키시는가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죄악으로 인해서 팔았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영적으로 정결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진짜로 물을 뿌렸을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주석학자는 이 말씀에 물 뿌리는 것을 스프링클 배프티즘, 세례라고 설명하면서 근거로 사도행전 19장 3절 말씀을 이렇게 근거 구절로 이야기한 걸 보면서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저는 그 성경 주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3절을 영어 성경으로 혹은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내용은 John the Baptist, 침례 요한이 사람을 물에 완전히 담갔다 꺼낸 것이었기 때문에 물 뿌린다는 내용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석입니다. 저는 오히려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합니다. 맑은 물을 뿌렸다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전쟁포로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맑은 물 뿌리는 것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이 고통스러운 상황,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순서는 백성들이 원하는 현재 상황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희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장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그 경제가 풀리고,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순서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문제를 먼저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부족함,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족함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매사에 잘난 척하던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뭔가가 잘 되면은 예전과 달리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하면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사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어려움에 분명히 있음에도 마음이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담담함 뿐만 아니라 여유까지도 생깁니다. 이 에스겔서 36장에서 말씀하시는 물 뿌려 정결케 하신다는 표현은 은혜 있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이 드러나 깨끗해지는 그 모습에 더 가까운 그런 이해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때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먼저 다뤄주십니다. 그렇게 정결케 하신 후에야 그 다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먼저 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 주십니다. 이 굳은 마음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내 삶이 힘들고 다른 사람이 어렵게 됩니다. 이 굳은 관점 때문에 창조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굳은 마음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거를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면 가정 속에 행복이 회복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면 회사의 일도 변하고 그 부드러운 마음 때문에 살아가는 관점, 느낌, 삶 자체가 모양새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은 주어가 잘 나타나질 않는데 그 밑에 영어로 보면 I will give you a new heart.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내가 내 굳은 마음 내놓으려고 애를 쓰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죄 문제를 다루고 그리하여 영적으로 깨끗하게 만드신 것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와 같이 영적으로 치유받고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되고 문제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만난 모든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문제인 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 같고 경제적인 일인 것 같고 비즈니스의 일인 것 같고 자녀와 배우자의 일인 것 같고 관계의 일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영이 살아서 문제를 바라보면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것이었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었다면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보는 관점이 달랐을 터인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문제 앞에 무너졌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영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해결하는 지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겪고 있는 이 일은 영적인 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문을 열어주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가능케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다가오시면서 나는 무너진 곳을 건축하는 여호와,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는 나무 심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36장 3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거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다시 건축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거를 믿는 사람이 얘기한다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무 뚜렷해서, 너무 분명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저 가정에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저 비즈니스 위에 축복하시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얼마든지 새롭게 다시 세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사람의 힘으로 넘지 못할 문제 앞에 낙심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인데 지난주에 암 사기인 것가 발견이 됐어요. 사람의 힘으로 넘지 못할 문제를 만난 거죠. 만약에 세상에서 그냥 암 사기가 발견이 되어졌다,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을 건축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황폐한 곳에 나무 다시 심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되는 역사, 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어떤 분은 사는 것이 아주 헝클어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사회조차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이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너진 우리 조국, 누가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야권의 어느 정치 지도자가 나라를 새롭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을 엎드려 의지하는 백성이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든지 나라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귀로 보고 듣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는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늘 그러하듯이 진짜 문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괜히 사람을 뭐라 그러고 제도를 뭐라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뜨겁게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 잊어버리면 괜히 엄한 일을 붙잡고 씨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울 때는 섬길 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섬기는 그 뜨거움이 어느 날 식고 나면은 이 사람도 잘못됐고 저 사람도 잘못돼 보이는, 제도가 잘못돼 보이는 엉뚱한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섬기지 아니하며 의지하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아주 특이한 문구인데 느헤미야서 9장 35에서 36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여, 그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도 주셨고 자기 앞에 넓고 기름진 땅을 주셔서 그걸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여. 저도 이 말씀 읽을 때 가슴이 뜨끔했거든요. 저희 집 마당도 넓고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데 주를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종이 되는데 어떻게 종이 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의 열매를 먹고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한 바로 그 자리,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페이먼트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어쩌면 지겨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진짜로 그날 느꼈던 제 느낌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녁에 신방을 갔어요. 여름날 더운 날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 성도님이 교회 잘 안 나오시길래 교회 좀 마음 붙이고 좀 다니시라고 권하려고 신방 갔어요. 근데 이분이 저녁 때 일 끝난 다음에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저녁 7시 반에 신방을 갔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 약속은 7시였던 것 같은데 7시 반으로 늦춰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그 집에 갔는데 아직 안 돌아오셨더라고요. 저희가 왔다고 문을 열어준 분은 그 가정에서 와서 이렇게 저녁을 준비해주는 아주머니, 한국 분이셨어요. 그분이 문을 열어주면서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고 얘기하면서 목사님이시죠?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아주 시원한, 좋은 넓은 집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아줌마가 일도 다 끝나고 이제 밥도 다 차려놨으니까 좀 있으면 간대요. 이제 주인 댁에 오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 당시에 그렇게 큰 TV가 있는지 별로 없었는데 벽에 큰 TV를 달아놓고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서 목사님 저희 이야기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저게 내용이 어떻고요? 그러면서 막 얘기해줘요. 근데 그 집을 잘 보니까는 그 큰 집에 시원한 집에 그 아줌마가 그 큰 TV를 누리고 있고 저 옆에 보면 그 집 개가 시원한데 누워갖고 그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좀 이따 주인 아저씨 이제 부부가 왔죠.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 와갖고 새벽 일찍 나가갖고 그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헐레벌떡 와갖고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헐레벌떡 이제 저녁 식사 같이 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큰 집은요 누가 누리는 줄 아세요? 그 개가 누리고 있고 그 아줌마가 누리고 있고요. 페이먼트는 그 주인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큰 집 페이먼트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일주일 내내 나가서 일하고 사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땅에 와서 페이먼트의 종으로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 정신 바싹 차려야 되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 때문에 섬길 줄도 모르고 늘 마음속에는 갈등을 겪고 메마른 삶으로 사람들을 문제 삼고 방식을 문제 삼고 늘 문제 안에 자기가 속해 사는 엉뚱한 기쁨 없는 삶을 산다는 사실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 삶에 기쁨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생명의 역사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실제로 하나님 섬기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과 복음을 진짜로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생명 바쳐 구한 내 인생처럼 나도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가? 한 해가 지나고 있어요. 올해 누구에게인가 복음 전했는가 잘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인도에서 하나님 앞에 온 사람 있나 올해?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말씀하셔요. 나는 무너진 곳을 건축하는 여호와라. 황폐한 곳에 다시 나무를 심는 여호와라. 내가 준 아름다운 땅에서 나를 섬기는 자녀, 나를 사랑하는 자녀, 나를 섬기는 자녀가 되어져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며 연약한 자를 붙들어 일으키며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을 보는 나의 자녀가 되라고 오늘도 격려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생명의 삶, 감사와 기쁨, 더불어 행복한 삶,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걸어갈 만한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래요. 오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 뒤의 내용은 저에게 굉장히 은혜를 주신 말씀이에요.
제사 드릴 양 때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약 20년 전 우리 교회가 15명의 어른이 의자 놓고 예배드리던 시절에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득 찬 환상을 제 마음속에 그리게 됐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가지고 저도 군대를 갔거든요. 하나님이 나만 군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저는 서울에서만 자랐고요. 훈련소도 논산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별로 모르고 이렇게 살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자대 배치라고 이렇게 백을 메고 딱 갔더니 갑자기 키도 조그만 낯선 저보다 선임자죠. 저희가 한 3-4명 같이 그날 도착을 했는데 내가 모르는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나무의 매미 그러는 거예요. 저나무의 매미가 뭘까? 그래갖고 우리끼리 이렇게 보는데 매미가 뭔 줄 아세요? 나무에 얼른 가서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무에 나이 멀쩡하게 먹건 대학 다니던 학생들이 나무에 이렇게 붙어갖고요. 매미가 온다. 그럼 맴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인생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근데 금방 내려오게 하는 게 아니고 가만 놔두니까 여러분 나무에 매달려 보셨어요? 붙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붙어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자고 있는데 깨워갖고 뻑하면 화장실 뒤로 가서 막 그러고 눈이 와갖고 그냥 엄청 추운 날에 거기서 뒹굴르라 그러고 하나님 저절로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어려울 때 찾는 하나님이랑 평안할 때 찾는 하나님이 달라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절박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절박함. 여러분 우리 삶이 평안하다고 좋은 거 아닌 게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안 찾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이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누구 만나고 살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하죠. 좋은 스승을 만나면 학업이 달라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인생길이 달라지듯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은요, 엉뚱하게 보호자 없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인생을 혼자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 해가 마감되기 전에 여기 와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인생 속에 절박한 일들이 언젠가는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경험된 진짜 생명의 예수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너무 편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는 그 삶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편했기 때문에 다윗이 쓰러졌고요. 그렇게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녁 때 일어나서 지붕의 위를 거니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됐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 좋은 곳에 와 있어서 절박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년이 두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살고, 오늘도 삶의 절박함을 가진 분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지냐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기도하며 한 해를 마감하고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만 씨로 여김을 받는다. 우리 얘기로 바꾸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 아니다. 너희 속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이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 그게 있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 때문에 걸어가는 인생길 바뀌기를 소망하면서 한 해를 마감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습니까? 기도하며 한 해를 보내는 것,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기도할 때 원수 서단마귀는 물러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의 기회를 제공해야겠는데 이번 올해도 맨 마지막 주에 우리 청소년들이 NCYC가요. 자녀들 보내놓고 엄마 아빠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청소년 자녀들은 둔 엄마 아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건 아마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꼭 자녀의 문제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영과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26일서부터 29일 날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만 저희는 31일까지 연장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송성호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해 주시고 저는 NCYC에서 돌아와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섬길 예정인데 그 중요한 시기에 한 해의 마지막을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엉뚱하게 구경 다닌다고 돌아다니는 그런 걸로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 해로 기도로 정리하고 기도로 한 해를 맞이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축복과 이 기름진 땅을 누리게 하실 때 기도하여서 풍성한 열매로 나누며 베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마음속에 주신 은혜를 그대로 적어서 선포하였사오니 말씀이 떨어진 곳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삶 속에 행복이 있고 찬양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문제들은 사람이나 조건이나 제도가 아니고 내 안에 영적인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겪고 있는 어려움 기도로 승리하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